세계적인 투자가라고 일컫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갑부 1, 2위를 다투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 출신 1930년생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투자가가 된 것은 11살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증권회사에 갔었던 그 일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증권 아주 투자의 1인자인데, 이 사람하고 식사 한 끼를 하려면 얼마나 돈을 줘야 되느냐? 40억을 줘야 돼요. 얼마요? 40만 원이 아니고 40억. 일평생 우리가 만져보기 힘든 만큼의 돈이죠. 대신에 이 사람하고 함께 식사하는 40억이 들지만, 이 사람은 최고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디 투자할 겁니까? 이거를 물어보면 돈을 벌겠죠. 근데 그거는 못 물어봐요. 다음 투자지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은 못 물어보고 나머지는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돈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자선사업을 향해서 쓰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고가 어떨까 하는 것을 좀 찾아보았더니만 참 삶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 나누냐?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의 특징을 적어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장 정말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의 특징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죠. 미묘한 차이지만 그러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영향력은 어떤 것이 차이를 두느냐?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천덕스럽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하는 사람인지,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사람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더 신경 써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게으르게 하는 사람인지 보라는 거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꾸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남 탓을 하는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둘의 차이가 미묘한 차이지만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 곧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또 뭐를 말하냐? 습관을 만드는데, 이 습관은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벼워서 표시가 안 나지만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쇳덩이가 떠서 무거워서 고칠 수가 없다. 습관이. 이걸 잘해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분이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 주로 이런 것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보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큰 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큰 액수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평판을 잃지 마십시오. 평판. 그리고 인격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을 잃을 여유는 있으나 평판을 잃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무리 큰 돈을 벌게 주어도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과는 상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신용이 없는 사람하고는 사업은 절대로 같이 안 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다 패턴할 것이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봤는데, 그때 이 사람의 종교는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만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은 종교가 유대계의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유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 하나님의 사고를 통해서 나온 거였어요. 부지런해라, 거짓말 시키지 말아라, 정직해라. 이런 모든 것이 성경적인 사고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은은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삶에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 바라보면 그것에 감동을 쉽게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로 살아가니까 삶의 영향력과 열매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나 하나가 바로 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강력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단들의 종파들, 즉 거짓 증거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때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어떤 미혹이 있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은 중요하지 않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삶에 대한 영역을 무시하고 이 영적인 부분만 강조했던 삶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덕을 세워야지요. 그러면서 덕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알매에 대한 부분을 터치했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베드로 사도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저번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것이 뭐냐? 저번 주에 살폈던 하나님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살폈고, 오늘 부분에서는 그 이어서 열매가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는 지혜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에 반드시 무엇이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 뒤따라올 때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들이 뒤따라와야 할까? 그 내용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데 첫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믿음의 뭐를 가져라? 덕을 갖추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덕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5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어요. 믿음은 뭐와 같으죠? 믿음은 기독교인들의 밑그림과 같아요. 그리고 집을 세울 때 기둥과 같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했어요. 어디 책망하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하는 자요?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기둥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되나?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냥 놔두면 스스로 막 크죠? 한참 있다 막 뛰어다니고 엄마 부르고 막 이렇게 하나요? 사람처럼 오래 관리한 필요한 동물이 없어요. 사람이 가장 오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고 뱃속에서 뚝딱하고 나와버린다 하면은 그때부터 잘 아이를 관리해야 돼요. 제때 먹여줘야 되고 제때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도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위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반드시 뭘 입히느냐? 뭘 입혀요? 덕이라는 옷을 입으라는 덕. 자, 앞에 있는 제가 겉보기에 초라하고 우스워 보여요? 그냥 쓸만해요? 그냥 쓸만하다고 하세요. 쓸만하지요. 근데 앞에 제가 나올 때 여기서 아침에 탁 나오면서 딱 팬티만 입고 런닝 하나만 딱 입고 할렐루야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키키키키 웃고 난리 날 거예요. 상상하지를 말고. 예. 그래서 난리가 날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은 사람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입어야 할 것을 안 입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 있어도 거기에다가 덕이라는 것을 다 옷을 입혀야 사람다운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흠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뭐가 특별하냐?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 덕이라는 것이 뭐냐? 원문을 해석한다면 이런 거죠. 아래 테라는 이 원뜻을 보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덕스러운 모습,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생각과 행동과 감정의 덕스러운 모습, 그리고 도덕적인 뛰어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면 뭐가 되냐?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워라. 이 덕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덕을 세우기만 하면 다 끝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은 다음에 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갖춰라?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덕에 지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지? 이렇게 하는 하나님 좋아할까?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할까? 분별력을 갖는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믿음은 하늘만큼 커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덕도 세워요.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해야 될지, 이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한들 덕이 있다 한들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과 덕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혜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또 입혀야 돼요? 절제 옷을 입혀라. 절제. 절제라는 것이 뭐냐면 6절 말씀도 적절히 말씀하는데 지식의 절제를,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느냐? 절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절제라고 그래요. 사람이 물을 불 때 컵에다가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물을 따를 때 따라요? 3분의 2 정도 따라요? 가득 물을 따르면 이거를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뭔지 사람이 맛이 이렇게. 사람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알맞은 상태, 불편하지도 않고 적절한 상태, 이런 상태를 보통 여기에서는 절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어요. 이 믿음이 커요. 덕스러움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절제를 못해요. 분별력도 없고 절제하지 못해서 차라리 말을 안 한만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모든 걸 까먹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절제 말씀되냐? 그 다음에 뭘 말씀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바로 원문을 근거로 바라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잘 견뎌내는 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 누가 말하고 해도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인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 인내만 필요하느냐? 인내에 뭘 말씀하냐면 경건을 말씀합니다. 경건. 자,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경건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뭔가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여기서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이 인내하긴 인내해요. 그런데 단지 사람의 힘만 가지고 인내를 하면 이 인내는 바닥이 날 때가 와요. 하지만 이 인내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경건이 필요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졸게 되죠. 와, 사역자들 눈치 되게 없네요. 눈치 빨리 틀으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좀 더우니까.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된다. 경건이 필요한데 이 경건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섬기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느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를 하죠? 절하라고 그래요. 나라의 모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과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라. 무조건 와서 절을 하라 라고 하는데 이때 누가 걸려드느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걸려들어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풀무불. 사람을 녹이겠다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 하느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에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는데 만약에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서우면 내가 안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내 위에다가 경건이 딱 엎어지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과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가 되느냐? 절대로 그 인내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지켜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서 이기는 것을 뭐냐?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 위에 경건한 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뭐를 세우라? 형제 우애를 세우라는 7절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라 그러면 주로 어디 있는 것이냐? 가족끼리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가족.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제 우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은 경건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의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것은 뭐냐? 형제 우애를 못하는 것은 경건하지도 않은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 하라고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서로 어떻게?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손을 뻗치려고 하려는 걸 기대하지 말고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사랑하고 아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진정한 경건의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 경건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경건이 진짜일까 진짜가 아닐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입증하고 있죠?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한다, 경건한다. 진짜 그러냐? 그러면 사랑하는 걸 형제 우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로 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겉옷을 입히는 것이 뭐냐면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 사랑을 말씀하는데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한 그 희생의 사랑으로 너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와, 참 아름답다.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싶어. 나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고 싶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빌린다면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잊는 마지막 사랑까지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짜 믿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로 이 말씀을 서술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다면 너는 덕을 세워라.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춰라. 절제하고 인내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경심인 즉 경건을 갖춰라. 그리고 반드시 형제 우애를 갖추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왔죠?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인생을 막 살아가는 인생들을 깨우기 위하여 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너희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삶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문제가 되지요? 말은 하고 영적인 것은 강조하는데 인간적인 관계는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삶에 열매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면, 신천지에 빠지면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다 고발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거나 삶을 파괴하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런 사람으로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사랑으로 묶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덕을 세워야 돼요. 말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행동이 보여질 때, 그때 아까 말했죠, 오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에너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의 삶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단지 그냥 1년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나 믿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하고 삶에 전혀 열매가 없다면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단정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인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을 가지고 다 살아간 자들에게는 넉넉함으로 그 앞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덕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 우애하고 사랑을 공급하세요. 그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입증하고 증명해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